이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예, 그러면 34절에 이런 말이 있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왜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찾고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전 메시지죠. 제목이 뭐죠? 전무후무한 응답. 응답받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먼저 가장 중요한 건요.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요. 보여지는 것을 얘기를 하죠. 돈, 경제, 그리고 또한 건강, 자녀, 환경, 가정, 내 여러 가지 잘못된 상처들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이면 영적인 흑암입니다. 이 흑암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속이고요. 함정 올무 틀 속으로 집어넣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뒤에 누가 있느냐? 이게 사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 이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기는 힘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진짜 영적인 흑암이 맞다면, 사단이 맞다면 이기는 힘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1, 3, 8에서 오는 거예요. 처음 듣는 사람들은 또 이제 잘 모를 수 있어요.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임하느냐?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때 무엇이 오느냐?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 배경.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나를 점검해야 돼요. 어떤 점검이죠? 영적 점검입니다. 진짜 하나님 있냐? 하나님 진짜 살아있냐? 나 진짜 하나님 자녀 맞냐? 진짜 내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나 진짜 구원받은 거 맞냐? 그러면 이것이 점검이 되어졌다면 내 안에서 또 확인이 돼야 됩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신 거, 이걸 날마다 내가 확인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시고 움직이셨는데 이게 확인이 안 되면 계속 나는 문제와 지금 닥쳐있는 현실 속에 무너지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것이 되어진다면 이제 무엇이 되어져야죠? 확신을 가지면 돼요. 이제 믿음의 확신입니다. 이게 내 배경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배경이 이거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점검해 주셨어요. 너가 누구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냐? 모세와 함께 하는 것처럼 너와 함께 하지 않냐? 그래 너를 인도하신 그 응답들 기억해라. 혹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절대 흔들리지 마라. 어떠한 순간에서도 실수하고 좌절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확신 가져라. 반드시 가나안 땅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요. 이 배경을 한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단순히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계산합니다. 과연 될까? 안 될까? 과연 하나님이 들어줄까? 하나님이 바쁘신데. 설마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여러 가지 우리 머릿속에는요, 경험, 지식,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복잡하게 막 흘러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음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새신자가 물어봤대요, 목사님에게요. 목사님,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은 하나님께 올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했대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 인도받는 건 그냥 하나님 나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러고서 맡기는 겁니까? 그게 맞다고. 그냥 맡기면 된다고, 그냥 다. 그러냐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하죠? 정확하고 분명하게 해야 돼요.
정확하고 확실한 분명한 믿음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요? 100%의 믿음입니다. 90%도 안 돼요. 100%예요. 100%의 믿음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전무후무한 응답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이야 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있었고 후에도 없을 응답이 나에게 주어지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지혜를 얻었잖아요. 다니엘은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은 10배의 박수, 무당과 모든 사람들의 그 지혜를 뛰어넘는 10배의 지혜를 가졌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나의 자신을 향하여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해 놓고 있다. 이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오후의 메시지 뭐죠? 제목이 뭐죠? 생명의 양식을 주는 교회와 성전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는 교회와 성전이에요. 글씨가 좀 날아가도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와 성전이 하는 것이 무슨 일을 할까요? 교회와 성전이 하는 일이요. 교회와 성전이 하는 일은요, 생명의 양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말씀이에요. 복음 전달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교회와 성전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방인, 그리고요, 아이들, 그리고 치유 대상자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후대들을 키우고, 그리고 또한 누구나 와서 은혜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돼요. 이게 교회돼요. 그러면 첫 번째로 무엇이 돼야 되면 24시 무엇이 있어야 되면 바로 성전이 24시 돼야 됩니다.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24 성전. 성전이 문을 닫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누구나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24시 계속적으로 이 성전 안에서 주일날만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누구든지 오고, 렘넌트들이 와서 이 안에서 훈련받고 은혜 받고, 또한 치유 대상자들이 와서 기도하고, 계속 다민족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이런 24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이거는 임마누엘 교회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교회가 그 메시지를 단에서 오후 예배에 받았다면 우리 메시지가 되어버리면 돼요. 우리 교회에 맞게끔요. 두 번째는요, 25시 뭐죠?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임마누엘 교회에 관련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또한 예강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 속에서 복음의 흐름, 예배의 흐름,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그리스도와 그 구원과 참된 인도와 그리고 또 참된 감사와 축복을 누리는 그 응답들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으로 따라올 수 있는 그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되면 무엇이 오느냐? 영원한 응답이 주어지는 겁니다. 영원히 바뀌지 않는 영원한 응답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만 멋있게 지어놓고 100년, 200년, 1000년 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누구든지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렘넌트 후대들이 이 안에서 훈련받아서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치유 대상자, 정말로 병자, 많은 여러 가지 연약한 자들이 와서 기도하고 힘을 얻고 치유되어지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교회로 생명의 양식을 주는 교회와 성전이 되어지는 우리 예강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핵심이에요. 핵심 메시지는 뭐죠? 문제 해결 방법이죠.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해결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해결해도 똑같은 문제가 또 오잖아요. 반복돼서 오잖아요. 그러면 해결하면은 또 그 문제가 오면은 또 그것을 또 해결해야 되고 또 해결해야 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겠죠? 문제 해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요, 답을 얻어야 됩니다. 왜 이 문제가 계속 오는가? 이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그러면서요, 세 번째는요, 증인입니다. 어떤요? 영적인 힘, 영적인 답, 영적인 증인으로 서는 것이죠. 문제 해결하기 이전에 이것이 먼저 내 안에서 딱 확립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무엇이 되냐? 내가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때마다 내 안에 무엇이 오느냐? 감사가 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감사예요. 문제가 해결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응답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왜? 이게 되니까요. 영적인 힘, 영적인 답,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증인으로 삼을 거니까. 당장에는 응답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응답으로. 그러니까 감사가 되겠죠. 두 번째는 뭐죠? 그러면서 무엇이 되어지냐?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이 복음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날마다 이때마다 무엇이 응답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제 진짜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내 안에서 진짜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 응답들을 누렸던 바로 바울 전도자들, 그 바울이 썼던 옥중서신, 감옥에 있는데도 그 감옥에서 이 비밀을 누린 거예요. 빌립보서, 예배소서, 그리고 또한 골로새서, 빌레몬서이죠. 이 응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시고요. 그 말씀을 그걸 가지고선 기도하시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응답들을 찾아내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정리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 내가 받은 은혜는 또 저하고 다르잖아요. 목회자가 스탠다드가 아니잖아요. 각자의 받은 은혜가 다르고 각자 받은 말씀이 다르고 받은 응답이 다르잖아요. 그럼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 속에서 응답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며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란 무엇인가? 뭐 기도 다 하시잖아요. 근데 제목을 기도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초신자나 그랬던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때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이것이 내 안에서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냥 기도, 그냥 하면 돼. 기도하면 돼.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데, 근데 기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기도해야 돼? 제가요, 이제 몇 분들을 만났어요. 새가족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 주보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보에 적혀 있는 그 기도문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선 줄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또 어떤 분은 주기도만 계속 외운대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아는데, 우리를 만나는 사람, 새가족이나 새신자나 초신자나 렘넌트들이나 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정확하게 어떻게 이분들이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과 그 약속들을 우리가 설명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관련돼서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기도가 뭐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예? 예.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럼 또 제가 물어보면은 또 이제 그때서부터는 또 말을 안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통이에요.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어떤 소통이냐면 영적 소통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이 돼도요, 굉장히 알아요. 그러나 이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금방 캐치가 돼요. 소통이 안 되면요, 단절되면요, 뭐가 필요한지, 뭐가 지금 문제인지, 뭐가 저거한지를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니까 알아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교회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도 종교인들도 기도하고요, 무당들도 기도하고요, 다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무당들도요, 무엇을 하냐면 소통합니다. 누구하고 소통할까요? 귀신하고 소통해요. 그래서 귀신하고 소통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어디로 가죠? 산에 가가지고요, 그것도 그냥 산 가면 안 돼. 뒷산 가면 큰일 나요. 어느 산을 가요? 진짜 깊은 산속, 유명한 산, 유명산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가요. 관악산에 있었는데 여기 도봉산에는 많을걸요. 그러니까 저기 어디예요? 그 우리 신일순원산 옆에 사는 거기가 뭐죠? 을응. 그러니까 이제 왕릉 그 묘에 그 근처에 이제 뭐냐면은 소통하려고, 그 영적인 귀신과 소통하기 위해서 거기에 무당들이 많은 거예요. 종교인들도요, 소통합니다. 뭐하고 소통할까요? 자기가 믿는 신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가도요, 기도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하고 소통해야 될까요? 하나님 자녀하고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갑자기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내가 말을 실수했구나.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맞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소통할 때 진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응답들을 찾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소통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또 뭐죠? 구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구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구하고 내가 정말로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진짜 구하고 찾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신 분이요, 무소불능한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알지 못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 맞다면 그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나의 건강을 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구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구하고, 그랬다 나의 가정의 문제를 놓고 구하고, 그랬다 나에게 지금 필요한 모든 부분들, 미래를 향해서 나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필요 없다 그러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죠? 구하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또 뭐죠? 기도가 뭐죠? 시,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서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하고 거리가 먼 저 현장에서, 내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시, 공간을 하나님이 초월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내가 같이 이렇게 저하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다른 걸 가지고서 얘기 안 할게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기도에 관련돼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날까요?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기도가 맞다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3절에 33절에 무슨 내용이 나냐면, 아브라함이요, 천사들이 자기 집에 와서 천사들을 영접을 잘했어요. 그 천사들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 롯이 지금 가 있는 그 소돔 고모라가 완전히 불로 망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10명이, 10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떡하냐, 10명이 없지만 그러나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위하여 롯을 빼내는 겁니다. 기도할 때. 또 무슨 일이 있죠? 바로 엘리야의 기도예요. 대표적인 것만 적겠습니다. 왕상 18장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 갈멜산 기도가 나와요. 잘 아시죠? 예? 이 엘리야가 이제 단판을 지으려고 이방인이 섬기는 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요, 850명과 자신이 믿는 하나님과 대결을 한 겁니다. 너희들이 기도해라. 너희들이 믿는 신을 놓고. 나도 내가 믿는 신을 놓고 기도하겠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갈멜산에서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제단 위에 불을 내리셔가지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손을 들어버리게 하시는 것이죠. 불가능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엘리사의 기도가 나와요. 또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8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아람 군대가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항상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이 쳐들어오는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항상 그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한 곳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로 오는데도 그곳을 너무 잘 알고 다 막는 거예요. 아람 군대에서 얘기를 하죠. 누군가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 아닙니다. 저기에는 엘리사가 있는데 그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엘리사를 죽이러 가자.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죽이려. 아람 군대가 몰려간 겁니다. 근데 어떡하죠? 거기에 있는 엘리사의 그 시종이 그걸 보면서요,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눈을 딱 여는데요, 그 아람 군대의 뒤에 누가 있느냐? 불말과 불병거로 천군 천사가 지금 요이 땅하고 지금 그들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로요. 우리의 눈에 안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왕상 3장 4절에서 15절에 보면 솔로몬이요, 이제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이제 큰 왕국을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스리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1000번째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그것을 응답하겠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어떤 지혜를 얻었죠?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어요.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지혜를 하나님 주신 겁니다. 뭘 할 때? 기도할 때. 꼭 어떠한 신비한 능력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요, 정말로 기도하면 돼요.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왕하 19장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14절에서 37절이요.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또 쳐들어옵니다. 이 히스기야라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 뭔가 좀 실수를 했어요. 그 실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빌미를 주고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썼어요. 어르고 달래고 또한 곡물도 갖다 주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했는데 이들은 계속 쳐들어오고 예루살렘을 딱 빙둘러 쌓이는 거예요. 항복 문서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자기들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어떡하죠? 그날 밤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서를 딱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지금 조롱하는 저 아수르 군대가 지금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고 있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천사 하나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요, 싸그리 다 죽였어요.
그게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중동, 근동의 역사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뭐라고 하냐면 천사라고 표현을 안 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사실을 부정하니까. 뭐라고 표현하자 하냐면 전염병이라고 표현해요. 전염병이 돌아서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 싸그리 다 죽었다. 결국에는 사내들의 왕, 아수르의 왕까지도 다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정말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공간이라고는 우리 교회 이 공간보다 작은 이 공간 속에서 이들이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뭘 잡고요? 말씀 잡고. 어떤 일을 하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께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을 보내고 경제를 축복하고 모든 것을 다 회복해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기도에 관련된 내용이죠. 29절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제 내려오는데 밑에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문제가 난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가 간질로 쓰러지고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곳곳에 다 돌아다녔는데 이 아이의 병을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이 아이를 치료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내려오시자마자 그 아이의 정말로 병을 치료해 보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뭐라고 그랬죠? 기도에는 이런 이유로 나가는 것이 없느니라. 분명히 성경에는 계속 기도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만 얘기를 했지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도요. 그랬던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도요. 기도 속에서 응답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분명히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다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요.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랬더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요. 두 번째로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기 시작해요. 능력이 개입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다니까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 주의 천사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구원받을 후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요한계시록 8장 4절에서 8절에 천사가 보이지 않게 우리를 기도하는 그 기도를 금쟁반에 담아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상하게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이렇게 쫙 나가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기도가 자꾸만 막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있죠? 기도하시는 분들은? 맞죠? 없으신가요? 저만 그런가 봐요. 네, 있어요. 다니엘이 그랬다니까요.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기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떡하냐?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지금 전달하려고 오고 있는데 영적으로 보이지 않게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을 주시려고 지금 말씀을 가지고 천사가 오고 있는데요. 막히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셔서 어떻게 그
누구죠? 파사국. 뭐냐면 거기에 보면 파사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영적으로 보면요. 바로 사단입니다. 흑암입니다. 흑암이요. 이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고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가 어떡하냐? 대신 싸워서 어떻게 하면 천사가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기도하고 계속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이 다니엘을 통해서 전달한 겁니다. 그게 뭐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 멈추지 마세요. 그게 영적인 겁니다. 내가 정말로 기도하는 이거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흑암이 지금 가로막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영적 사실을 알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세 번째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연적, 과학적, 현실적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 영적인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하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기도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어떤 약속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을 몇 가지만 적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뭐라고 나오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뭐라고 나오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구하는 대로, 찾으면 찾는 대로, 두드리면 그 두드리는 대로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하실 것이다. 맞나요? 아멘 소리가 없으시네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뭐라고 나오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기도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쏟아 부어주시겠다. 맞나요? 네 번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무슨 내용이죠? 분명히 사단이 있다. 이 흑암이 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잡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 그래서 어떡하냐? 정말로 무시로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영적 무장하면서 기도해라.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다섯 번째,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뭐라고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시고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것이다. 여섯 번째,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뭐라고 나오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고서 뭐라고 그랬죠? 너희 대적 마귀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돌아다닌다. 보이지 않게 지금 찾고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해라. 내 자녀를 놓고 가정을 놓고 현장을 놓고 교회를 놓고 미래를 놓고 2020년도를 놓고 기도해라. 기도에 대한 약속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세 번째예요. 내용이에요.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그러면 기도하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무슨 내용을 기도해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기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기도에 대해서 스탠다드로 샘플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게 뭐죠? 예?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34절의 내용입니다. 이 안에 주기도가 속해져 있어요. 이게 바로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 안에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과 누가 기도해야 될지 그 자격, 기도할 자격을 가진 자를 정확하게 알아라.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 분명하게 알아라. 우리는 귀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다. 세상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의 자격은요? 누가요?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께 기도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의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무슨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다. 두 번째는요,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나서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뜻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대상이죠. 자격이죠. 그리고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이것을 이루는 것이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막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방언을 하고 막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어요. 근데 정작 무엇이 되어지냐? 능력도 행하고 신비한 기적도 일어나고 그랬던 방언도 하는데 복음만 없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왜? 사단도 방언을 하고요. 사단도 기적을 일으켜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도록 복음이 증거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죠? 그러면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게 하늘의 뜻, 모든 곳에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어떠한 흑암도 틈타지 못하도록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그것이 무엇이죠?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정말 한 사람도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이 지역에 한 사람도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정말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렘넌트와 후대들에게 한 사람도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내가 가는 그 업과 모든 현장 속에 한 사람도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뜻을 기도하고 나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의 필요가 있잖아요. 그게 뭐죠? 여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 공급해 주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의 생활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됩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기도하면 됩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맞나요?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을 기도할 때 바꿔주시든지, 만남의 축복을 주시든지, 어떠한 사건을 일으키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기도하라고요. 어떤 분들은요, 이거 기도 안 한대요. 뭐 기도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물론 그 사람은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요, 성경에는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걸 놓고 시험 들지 말랬어요. 세 번째는요, 그리고 뭘 놓고 기도할까요? 나의 죄 사함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에는 회개 기도가 없습니다. 천만에입니다. 우리는요, 회개 기도가 있어요. 우리도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뭘 가지고 기도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하나님 사하여 주시고. 여기서 이 죄는 뭘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원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문으로부터는 저주와 재앙과 그리 또한 근본적인 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죄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해결해 가셨지만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로운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는 날마다 자범죄를 짓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깨끗하시죠. 저는요, 자범죄를 지어요. 저도 순간순간 죄를 지어요. 집에서는 마귀 얼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어떡하냐, 하나님 앞에 그 죄 사함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그거에 내가 묶이지 않도록, 그걸로 인해서 사단이 자꾸 나를 공격하지 않도록 죄 사함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놓고요? 네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험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누굴까요? 그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어떡하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는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악한 사단의 권세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설 수 있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거 세 번째입니다.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게 요게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34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만 제대로 봐도요, 기도의 내용들이 거기 다 나와요. 주의해서 기도할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 첫 번째는요, 우리가 분명히 기도하는데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압니다.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정욕을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통로가 돼요. 두 번째는요,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도해놓고서는 안 믿어요, 나는. 설마 될까? 기도는 실컷 해놓고 뒤돌아서면 항상 불신앙이에요. 그 주의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외식함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여주기식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님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전도사님 기도를 하는데 목회자를 보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목회자 때문에 기도하지 마세요. 그 눈치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부교육자 때. 다 기도할 때 새벽 예배요. 딱 나가가지고 딱 목사님이 새벽 예배 나오는데 새벽 예배를 내고 못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못 나가니까 목사님이 정전도사 새벽에 응답을 받아야 돼.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날 못 나갔어요. 정전도사 힘들지? 기도해야 돼.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날 나갔을까요? 못 나갔을까요? 못 나갔어요. 그러더니 이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정전도사, 새벽에 체질이 안 되나 봐. 좀 기도해봐.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교회에서 잤어요. 잤는데, 그날 교회에서 잤는데 새벽 예배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여기 건너에 이제 교육관이라고 조그맣게 있었거든요. 지하에. 못 나갔어요. 목사님이 그 다음 나보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정전도사, 목사님 내 말이 말 같지 않나? 어? 사람이 한 번은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날부터 이제 제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청년 때는요, 제가 하나님 보고 기도했는데 교육자가 되니까 하나님 보고 기도하지 않고 사람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새벽 예배에 나갔어요. 딱 앉아 있어요. 근데 그날 목사님이 딱 나왔어요. 휴. 제가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나갔어요. 목사님이 안 나왔어요. 제가 안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제가 안 나갔을 때 목사님도 안 나갔어요. 다행이다. 우리가 외식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 시간만 되면 나가가지고 손 다 들고 기도하고 보여지기 위한 기도. 자기의 마음에는 그것이 하나도 믿어지지 않으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사항입니다.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복음이 맞다면 우리가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주님이. 그러면서 우리가 요거 정말로 주의하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위의 것이 오늘 이야기한 것이 되어질 때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기도를 한다. 저는요,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꾸 나를 복음으로 자꾸 나를 바꾸세요. 안 그러면 이 기도 속으로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정말로 내가 복음 속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딱 들어간다.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걸 류 목사님은 24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시기도요, 정시기도, 특별기도, 집중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 속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누리며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고, 그랬던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기도를 설명해주고 전달해 줄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하나 기초적인 부분들, 기본적인 부분들을 점검해가고 또한 정리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하나하나들을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새롭게 바꿔가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 안에서 정확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